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평안한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들, 그들은 아마 좀 더 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서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이, 개인과 부대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져서 여러분들이 그 부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부대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돌보고 또 합심하고 아껴주는 그런 병영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그리고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아침에 좀 나가면 안개가 짙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병들 특별히 조심하고 운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환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등으로 인하여서 힘든 용사들 없이 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편안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 군인교회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만나 주시고 약속대로 찾아와서 그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 모여 우리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15보급 대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그 부대 생활과 모든 백령 생활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또 위하여 주고 세워줌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백령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옵소서.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서로를 안고 서로를 세워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보급 지원과 운전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전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전에 아버지 운전을 할 때 안개가 끼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부대 생활들을 감당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을 이 환절기를 보내는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을 지내게 하셨고 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유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높이고 한 분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할 때에 주의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휴가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휴가 기간을 잘 보내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몸이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지친 몸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 1147페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있는 형제들은 성경을 찾고요. 혹 성경에 없는 형제들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갈 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제목으로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성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공부를 쭉 해왔어요. 예, 물론
기억을 다 하는 형제도 있을 거고 다 못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죠. 여러분이 초소에 있던, 여러분이 내무반에 있던, 생활관에 있던,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던, 창고에 있던 어디에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여러분을 하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근데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문제들,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 필요도 알고 있고 필요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지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죠. 몇 주 전에도 살폈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서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 부모들이 아동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혹 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또한 거룩하고 완전한 곳이죠.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진행해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신실할까? 그분이 정말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실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항상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네, 뭐가 빠져서 안 되네, 이런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도 작전을 세우면 오늘은 비가 와서 작전 수행이 안 됩니다. 작전한 날짜가 일어나면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들, 그분이 계획한 것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는 지지하다 또는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받침대가 되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의자가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고민하고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괜찮았고 아까 제가 아침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 앉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의자를 앉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자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앉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결국 뭐로 와야 되냐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가 기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여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에는요 더 비참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붙잡혀 가버렸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엄마의 품에 안겼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고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먹지 못하여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그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데 그것이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많은 비참한 환경들이 보이고 더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더욱 새로워지고 있고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내가 눈을 뜨고 났을 때 환경이 바뀌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였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예요. 힘든 상황을 당하였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였고
비참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을 당하였다가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에게 또는 좋은 사람에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여기 나온 단어가 밑범이라는 거예요. 이 밑범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도 짓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지 못할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은 신실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범죄했던 그곳에서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는 일에도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실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막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뽑을 때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회사 가려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으려고 달리러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그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는 그 일들만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1세기 우리가 말하는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
로마가 통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던 시기였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황제가 내가 주다라고 말했어요. 시저스 황제가 I am curious, 내가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이야기했고 외쳤기 때문에 다른 신을 주라고 부르는 이들을 죽이거나 목을 쳤어요. 사자의 우리에 던져 넣었고 운동장에서 짐승들과 싸워야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망쳐야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하루도 제곳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로마의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그 카타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카타콤에 갇히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친척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떠나 있어야만 되고 어떤 때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들 앞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약속하신, 너희에게 구원하고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밑보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너희들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에게만, 여러분의 세대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머물고 약속들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후에 주로 제가 보내니까 오후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 상의 말씀에 보면 역대상은 다윗 이후로 이제 오는 세대들을 말해요. 그 이전에 열왕기 상하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열왕기 하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늦추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 왕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다윗처럼, 물론 다윗도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 누구로부터 끝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좀 후반기에 들어가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그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는 첫 번째 세대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좀 더 올라가서 정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의 5대째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나 3대, 4대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할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신실하게 될 거예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러분의 후손이다, 이런 자녀들이라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그 일들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럼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신실한데 나는 그것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내 삶에서 성취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뻥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실패가 때로는 좋은 것이고 성공이라고 표현하도 하든 승리하는 삶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실할 것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와 비슷한 우리 찬양하고 비슷한 찬송가 393장이 있어요. 그 393장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치스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치스홀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좀 젊었을 때 설교자가 되려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나가야만 돼요. 이유는 그가 폐렴이 있어서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시를 쓰는 일을 했어요. 시를 썼는데 시를 쓴 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시를 예를 들어 한 100편 쓰면은 겨우 하나 정도 사람들이 잡지에 실어주든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보험 판매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가 70살이 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오 신실하신 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양 말고 찬송가 393장에 나오는 그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뭔가 탁월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런 사람, 보통의 사람, 아니 그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신실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갈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기대했는데 믿었는데 실망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해요. 근데 꼭 또 있잖아요. 또 누구 때문에도 실망하는지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요. 살을 빼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 또 안 돼서 다시 치킨을 들고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패야.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만큼은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한 약속, 아니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은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 내가 안 된 것, 못하는 것,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것들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바로 당신의 삶에서, 우리 15보급대 된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될 그 날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리고 있거나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더욱 커져가고 뚜렷해져 가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더욱 절망 속에 떨어질 때 아주 짙은 어둠이 끝이 나야, 그 어둠이 끝날 때가, 그 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곧 날이 밝아올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날이 열릴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린 모든 이들의 그 드린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부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